오늘은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라 라는 말씀으로 마가복음 5장 35절 43절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날요, 일본의 한 해수욕장에서 친구와 물놀이를 하던 20대 아가씨가, 중국 아가씨인데 떠내려가고 말았답니다. 떠내려갔는데 80km나 떠내려갔답니다. 36시간이나 물 위에서 튜브 하나 붙들고 떠내려갔답니다. 그렇게 떠내려갈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제 오직 살려달라고.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됐겠습니까? 내가 이 지금 물에, 바닷물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신에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제발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새로운 그런 삶으로 열심히 한번 살겠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떠내려가다가 36시간 만에 화물선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되었답니다. 다행히 물이 차지 않아가지고 살아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틀 동안 바다에 떠다니면서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얼마나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 간절함이 하늘에 상달되었는지 구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가정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할 때에,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려면 첫 번째,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그런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그랬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예배 순서를 작성하고 질서를 유지시키고 어떨 때는 재판과 같은 그런 사무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버나움의 유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도 많이 어느 정도 들었고 재산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발 앞에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누가 더 많겠습니까? 회당장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의 종교를 대표할 만한 종교 지도층 인사이면서도 예수님 앞에는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딸을 고쳐주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기만 하면 내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만 해주시면 내 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그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이런 겸손함과 진실한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진실한 신앙과 겸손함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인 메리 보울은 아들이 대통령이 된 후 처음으로 고향을 방문했을 때에 평소와 다름없이 소박한 옷차림으로 문 앞까지 나가서 아들을 맞았습니다. 대통령 어머니면은 잘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일하는 복장을 가지고 과자를 만드는 복장을 한 채로 아들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수행하던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대통령 어머니가 아니 선수 지금 빵을 만들고 과자를 만들고 있다니 밀가루가 다 묻었네 지금. 놀랬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요, 여러분 내 어머니가 과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만든 과자를 즐겨 먹었습니다. 자, 우리 들어가서 같이 먹읍시다 그랬답니다. 대통령도 겸손합니까 안 합니까? 겸손하고. 그리고는 먹고 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니, 대통령이 나온 마을에서 대통령의 어머니가 이제 말이 꼬여버렸어요. 직접 이렇게 고생 안 하셔도 됩니다. 하인들 시키시고 감동만 하세요.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 대통령의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대통령의 어머니가 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면 되겠느냐. 내가 좀 고생하고 말지. 나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또 고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할 면목이 없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일해서 수입을 늘려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생각이다. 만일 대통령이 내가 끝내 내게 일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부리라고 한다면 나는 대통령 어머니 안 할란다 그랬답니다. 멋진 대통령 어머니입니까 아닙니까? 겸손함, 또 진실한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함과 진실한 신앙을 배우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고 사람들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려면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랬습니다. 이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구하고 매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예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별로 간절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간절한 믿음을 보십니다.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회당장은 대충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대충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딸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매달려서 제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적당히 기도해야 됩니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자기의 딸이 지금 죽음의 문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이 고침받을 수 있다고 지금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당장이니까 돈이 좀 있으니까 지역 유지니까
자기 딸 살리려고 노력 안 해봤겠습니까? 이런 방법 쓰고 좋은 의사도 한번 찾아가 봤을 것이고 약도 써봤을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 당시 의술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절에도 우리 인간의 의술로도 어찌할 수 없는 병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있는데 2000년 전에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고 또 믿음이 생겨서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딸 좀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진실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한 믿음의 사람,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딸이 나이가 12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12살 외동딸. 그러니 얼마나 이 아버지 간절하게 매달리고 기도하겠습니까? 그 간절함이 예수님의 마음에 통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예수님이 그 해당당의 부탁을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가자, 너희 집에 가자, 내가 고쳐주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실 때에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이 많은 무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까? 놀러 갑니까? 소풍 갑니까? 뭔가 지금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회당장처럼 병을 고쳐달라든지 아니면 자기 지금 힘든 문제 해결해 주시라든지 그렇게 그거 부탁하려고 예수님이 가시니까 같이 가면서 밀고 땡기고 제발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치료해 주세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십니까? 왜 회당장 야이로의 그 간절한 기도만 들어주십니까? 무엇의 차이이겠습니까? 믿음의 차이다. 간절함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려면 정말로 이렇게 자기 외동딸이 죽어갈 때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보여주시라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나이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 딸이 살 수가 없나이다. 아버지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 주님을 간절히 믿고 의지하는 기도,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시자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시자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은혜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려고 하면 세 번째로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보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주 예수를 바라보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35절에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이 가시다가 중간에서 누구를 만났습니다. 어떤 여인을 만났습니다. 몇 년 동안 고생하는 여인이었습니까? 12년 동안 혈루병 때문에 고생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이 좋은 의사를 다 찾아다녔습니다. 고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더 악화만 됐고 고생만 했고 돈은 다 떨어졌고 이제 어찌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 혈루병, 피 흘리는 병 때문에 고생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에게 가야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앞에도 못 가고 뒤로 가서 살며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나아버렸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나밖에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찾으십니다. 믿음 있는 여인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여인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을 때에 그 능력으로 치료되고 그 능력으로 회복되고 그 은혜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나아버렸습니다. 그 여인이 치료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쳐주시고 있을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예수님이 가셔도 이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죽었으니 이제 장례나 잘 치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 집으로 가고 계십니까? 회당장 집으로 가고 계십니다. 회당장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은 내 딸이 나을 줄로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찬물을 확 끼얹는 말이 들렸습니다. 자기 집에서 온 사람들의 어떤 말입니까? 딸이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가봐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 믿음이 그냥 확 믿음에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 듣기 전에는 예수님만 오시면 내 집에 가시면 분명히 내 딸이 깨끗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듣는 순간, 딸이 죽었다는 말이 들리는 순간 해당장의 마음속에 믿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더 충만해졌겠습니까? 확 떨어졌겠습니까? 믿음이 그냥 달아나 버렸습니다. 마음속에 그냥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다 끝났나? 아이고, 예수님 조금만 빨리 갔으면, 이 중간에 이 여인만 안 만났으면 내 딸이 살아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면서 마음속에 이제 원망이 들어올 수 있고 불평이 들어올 수 있고 상심함이 찾아올 수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부정적인 말 뭐 하라요? 듣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 실망이 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 말 들으면, 세상 말 들으면 막 세상 불안해져요.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 예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의 능력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가 구원자 되심이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참 평안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따라오는데 예수님이요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따라와라, 다른 사람은 따라오지 마라 그럽니다. 생명구원의 역사, 그 역사에 참여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자를 통해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믿음의 제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도록 믿음을 전파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말 자꾸 전파하면 마귀가 시험합니다.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38절에 회당장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회당장 집에 도착해 보니까 사람들이 떠들고 울고 통곡하고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39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12살 아이가 안 죽었다는 것입니다. 잠잔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웃더라. 40절에요.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랬습니다. 자, 육신이 죽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었다 그럽니까? 잠잔다 그러십니까? 잠잔다. 저 잠자는 것은 하룻밤 자나 100년을 자나 깨어날 때는 다 똑같이 깨어나지 않겠습니까? 다릅니까? 하룻밤 잠자고 일어나나 만년 잠자고 일어나는 건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죽는 것을 죽었다 하지 아니하고 잠자다가 나중에 부활할 때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죽은 사람도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안 죽었습니다. 낙원에 가 있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면 재림의 나팔소리 울리면 육신이 어떻게 해요? 잠에서 깨어나서 하늘에 있는 영혼과 합쳐져서 부활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이가 죽은 것 아니야. 지금 잠자고 있어. 이 영혼은 살아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었다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비웃고 있습니다. 살기는 뭐가 살아? 죽었는데. 자,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 생명을 주관하는 생사화복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입니다. 하도 안 믿으니까 너희들을 안 믿을 사람 들어오지 말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하고 믿음 있는 야이로 부모한 들어와.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그만 자고 일어나 깨워버립니다.
낙원에 가 있는 영혼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예수님이 다시 내려와라 해버립니다. 불러내립니다. 영혼이 떠나니까 육신이 어떻게 해요? 잠잔데 영혼을 불러들이니까 육신이 어떻게 됩니까? 깨어나 버립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축복의 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형통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은혜가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죽은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41절에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혼이 떠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아이의 손을 딱 잡고 달리다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떠나갔던 영혼이 돌아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자던 육신이 일어났다, 살아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부모가 아이를 사랑스러운 어조로 깨울 때 흔히 쓰던 말이 달리다굼이었다고 합니다. 생명과 부활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새 아침을 여신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새 아침을 맞이하도록 달리다굼 하시는 것입니다. 친히 깨우신 것입니다.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의 표가 찍어집니다. 거듭남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마귀의 포로가 된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새 생명 얻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에 보면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놀랄 일입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절할 뻔했습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런 능력,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권세는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권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육신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우리 육신은 땅에서 잠들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래서 능력입니다. 예수가 그래서 우리의 보배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목자입니다. 예수를 진실로 믿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능력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그런 예수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3절에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 놀라운 사건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죽은 사람 살렸다네 소문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든 사람, 죽을 사람 다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다 와서 돈 싸들고 올 겁니다. 그러면 의사도 필요 없고 예수님 돈벌이 잘 하셨겠습니까? 안 하셨겠습니까? 돈을 긁었을 것입니다. 긁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병든 자 고쳐주고 돈 벌려고 오셨습니까? 아니셨다. 영원한 생명 주시러 오셨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만나서 믿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2000년 전에 아이고 나 병 좀 고쳐주소, 내 병 좀 고쳐주소 와서 병 나았다면 이 12살짜리 지금 그때 병 나았는데 육신은 또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조금 이따 죽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 얻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예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얻은 것, 이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은 좀 이따 뭐 하러 간다고요? 잠자러 갑니다. 잠자러 갈 때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들어 있다 예수님 오시면 일어나는 것, 부활의 새 생명 얻었다는 것,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때문에, 시험 때문에, 병든 것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가운데서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믿음으로 이 소녀처럼 일어나 걷는 역사, 일어나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